우리 지금 예수님의 네 번째 설교,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있는 교회된 우리가 어떤 가치관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먼저 교회의 이 존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어떤 모습으로 존재해야 되는가? 우리에게 돌이켜 어린아이같이 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라는 말씀은 철저하게 하나님 의존주의의 삶을 살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들처럼 투명하고 또 솔직하고 진솔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것을 주님이 교훈하여 주셨어요. 그래서 세속에, 예를 들면 낮고 높음, 그리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귀하고 천함에 의한 세속의 논리로 영혼들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법칙과 하나님 나라의 논리로 영혼을 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린아이같이 되라라는 말을 주님이 하셨고, 어린아이같이 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돌이키다, 회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의 논리로부터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의 법칙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어린아이같이 될 뿐만 아니라 어린아이를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믿음을 가져라. 가장 낮은 자리에서 어린아이들을 영접하고 환대하는 종의 모습을 갖는 것이 주님이 우리에게 진정한 교회의 정의라고 말씀해 주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것, 작은 자들을 섬기고 환대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고 환대하는 것이다. 작은 자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신앙의 두려움을 갖고 교회를 이루는 것이 너무도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뿐만 아닙니다. 이제 우리에게 그러면 어린아이같이 순수하게 절대적인 하나님 의존적인 존재로 살아가는 우리가 어떻게 교회를 대해야 되는가, 교회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양식이 어떤 것이어야 되는가? 첫 번째로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 우리가 행동 하나도 주의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너무 실족하다라는 말을 광범위하게 생각하지 말고 초대교회 내에 있었던 문제들로 생각해 보면, 제가 고린도 교회와 야고보 장로가 권면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인용해서 말씀해 드렸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교회 내에서 가장 크게 실족할 수 있는 확률이 높은 우리의 죄가 어떤 것이냐면 사람을 차별하는 것이다. 절대 차별해서는 안 된다. 그것도 세속의 논리로, 예를 들면 세상에서 명예가 있고 나름대로 부를 누리고 살아가는 사람에 대해서 교회가 크게 두 팔 벌려 환영하고 환대하는 모습, 여러분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우리가 사회적 절대적 약자가 우리 교회에 찾아왔을 때도 그렇게 동일하게 두 팔 벌려 그들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마음으로 환대할 수 있어야 된다. 아니, 다르게 말씀을 드리면 오히려 세상적으로 존경받고 사랑받는 사람보다도 세상에서 소외되고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을 더 귀히 여기고 진심으로 영접하고 환대할 수 있는 교회를 만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저에게서 없어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세상적 관점에서 성도를 차별하는 것, 다른 사람을 차별하는 것을 절대로 행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그들보다 낮은 자이고 그들보다 작은 자라는 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천사처럼 여기고 환대하게 될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교회를 통해서 더 완전하게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두 번째로 우리에게 교회로서 다른 사람 앞에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절대로 죄를 짓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 네 오른손이 죄를 짓거든 찍어내어 버려라. 네가 온전한 몸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장애를 가지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복되도다. 이것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말씀이에요. 심지어는 눈도 빼버리라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그러냐면 다른 사람이,
특별히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죄 앞에 넘어지는 그 모습 때문에 믿음의 공동체가 무너지는 것, 성도들이 실망하고 낙심하여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 그것이 얼마나 엄중한 죄인지를 주님이 우리들에게 경고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원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의 특징, 온 성도들이 자기를 낮은 자로 여기고 어린아이처럼 여겨야 될 뿐만 아니라 말과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상처 주지 아니하고, 그 다음에 더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차별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다시요,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 존귀 여기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 자신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죄에 대해서 넘어지는 것, 이거 얼마나 큰 실망이고 상대적으로 하나님 나라의 문을 닫는 일인지를 저 자신이 더 심각하게 고민하겠고,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나를 바라보는,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 걸, 적어도 내가 교회 다니는 사람인 걸 알고 있는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오는데 걸림돌 되지 않도록 우리가 얼마나 구별되게 거룩하게 잘 살아야 되는지를 예수님이 권면하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은 실족게 하는 것, 죄를 짓지 않는 것보다 사실은 더 어려운 권면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겉으로 드러나는 죄, 예를 들면 우리에게서 행해지는 죄들은 사람을 의식해서라도 잠시 제어들 수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 겉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보여지기 때문에 잠시라도 어떻게 보면 그 죄를 짓는데 망설이기라도 하고 고민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부터 살펴볼 마지막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권면하는 짓지 아니해야 될 죄는 그렇지 않습니다. 훨씬 은밀하고 자유로운 가운데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이루어지는 죄이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10절 말씀 한번 띄워놔 주시기 바랍니다. 10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셔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말라. 강력하게 주님이 말씀하고 계셔요. 업신여기다 라고 하는 것을 살펴보기 이전에 저 죄는 내면에 있는 죄예요. 그러니까 드러나지 않습니다. 내가 겉으로 얼마든지 사람을 사랑하는 척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잘 안 되더라고요. 얼굴에 표시가 나요. 다시요, 우리의 마음에서 나만이 알 수 있고 나만이 판단할 수 있고 나만이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 대하여 업신여기는 은밀한 죄를 우리가 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 마지막 강조하시는 10절에 이 죄가 사실은 가장 고난도에 우리가 이기기 어려운 죄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우리가 주의하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는 않을 수 있습니다. 죄도 다시요, 겉으로 드러나는 것, 체면이나 모든 걸 생각하면 순간적으로나마 제어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마음은 자유롭거든요. 근데 주님이 저 말씀을 주시면서 오늘 우리가 잘 아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비유를 덧붙여 주셨어요. 이 관계를 잘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10절을 좀 생각해 볼 때 삼가라고 하는 단어를 생각해 봐야 돼요. 삼가라고 하는 단어는 분명히 호라우라고 하는 헬라어입니다. 그런데 헬라어에 원래 있었던 단어가 아닙니다.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단어가. 그래서 저 호라우라고 하는 단어가 구약성경이 원래 히브리어로 쓰여져 있지 않습니까? 구약성경까지도 헬라어로 기록한 70인경이라고 하는 성경에 보게 되면 나타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무 어렵죠? 신조어예요. 예수님 당시에 예수님께서 저 10절의 말씀을 강조하시기 위하여 새로 만들어낸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이 성경이, 신약 성경이 헬라어로 쓰여져 있거든요. 코인의 헬라어로 쓰여져 있습니다. 클래식한 그런 헬라어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잘 전할 수 있는 언어도 하나님이 창조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언어를 창조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삼가라고 하는 단어가 그 당시에 존재하지 않다가 나타난 단어예요. 예를 들면 목사가 좀 수준이 저급해서 이렇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한 10년 전만 해도 대박 이런 단어가 있었습니까?
개꿀 뭐 이런 단어가 있었냐고요. 중꺽마 이런 단어가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하세요? 이해하지 못하시는 분들은 아직도 옛날에 머물고 계신 분이에요. 새로 아이들이 만들어낸 단어이거든요. 세대가 만들어낸 단어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단어가 없었지만 대박 이런 말 잘 알아듣습니다. 그래요, 못 알아듣는 걸로 할게요. 여러분, 삼가라는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삼가라고 하는 단어가 신조어인데 히브리적 배경을 가지고 있어요. 두 개의 단어가 합성된 단어입니다. 하나는 보라라고 하는 단어예요. 두 번째로는 심사숙고하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신조어를 만들어내시면서까지 사용하시면서까지 그 당시 유행하던 신조어를 여기에 등장시킬 만큼의 이 10절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야, 봐, 너 심사숙고해야 돼? 이 말은 다른 말로 이 말들이 두 개의 말이 합성된 말이에요. 그런데 그 의미는 어떤 것이냐면 잊지 않도록 마음에 두어 반드시 유의해서 지켜야 된다, 그런 뜻이에요. 반드시 유의해서 지켜야 된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너 반드시 다른 사람을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보고 마음에 새겨서 반드시 유의해야 된다, 이런 뜻이에요. 삼가라고 하는 말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무엇을 삼가라고 하셨냐면 이런 거예요. 여기 있는 교회 회중 가운데 있는 작은 자를 업신여기지 말라. 여기 업신여기다라고 하는 단어는 카타프로세네테라고 하는 단어인데 멸시하다, 경멸하다, 원래 이 두 개의 단어로 쓰여져 있어요. 멸시하고 경멸하는데 어떻게 멸시하고 경멸하냐면 자신의 마음이 높은 상태에서 다른 사람을 낮은 자리에 놓고 경멸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너무 문자적으로 설명하니까 피부에 와닿지 않죠? 어떤 거냐면 다른 사람을 아주 낮게 여기며 교만한 눈을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을 은근히 멸시하고 경멸하는 것을 주님께서 아주 중한죄로 여기시고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 그렇게 여기는 것을 네 마음을 천사가 하늘에서 날마다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제가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어떤 것이냐면 야, 이 말씀이 너무 무섭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행위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는 거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의 마음이 낮은 자를 사랑하고 환대하는 그런 마음을 이루지 아니하고 특별히 두 가지 면에서 사람을 높은 자리에서 낮은 자리에 있는 사람으로 낮게 여기고 그렇게 업신 여기는 경우가 있어요. 첫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자신의 믿음이 상당히 높은 수준인 줄 알아요. 자기의 신앙이,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달란트가, 죄송합니다, 내가 허락받은 달란트가 아주 존귀한 것으로 여겨요. 다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것은 눈에 차지도 않아요. 그래서 은밀하게 어떻게 하냐면 아이고 저거밖에 못해? 신앙생활을 한 지가 몇 년인데. 여러분, 이런 판단을 하고 업신 여기는 사람이 누구인 줄 아십니까? 여기 서 있는 홍 목사예요. 왜 저거밖에 안 될까? 주님이 그러한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시고 천사들을 통해서 하나님께 보고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생각해 보면서, 그래서 일단 아셔야 될 것이 여러분의 믿음이 대단할 수 있습니다. 받은 은사가 탁월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나와 다른 사람을 비교할 때 내가 높은 자리에 있고 그 사람을 낮게 여기면서 정죄하고 비판하는 것,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죄예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제가 하나님께 하소연을 좀 드린 적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은요, 우리가 드리는 헌신, 그 다음에 우리가 드리는 충성, 하나님께 귀하게 여겨지는 것, 이렇게 올려드리는 것에 대해서는 둔감하신 것 같아요. 아니, 그냥 제 하소연이에요. 설교로 들으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조금만 실수하고 조금만 잘못해도 금방 천사가 가서 하나님께 보이면서 이르다는 말 하세요? 네, 잃어버려요. 그래서 금방 징계받고 무언가 하나님께 채찍을 받는 듯한 그런 의식이 제 안에 조그만하게 자리를 잡고 있어요. 하나님, 그렇게 간절한 기도에는 응답하시는 것이 그렇게 더디고요, 내가 조금만 잘못하면 하나님이 금방 즉시로
하나님이 채찍질 내리시는 것 같고 그럴 때가 있어요. 그런데 사실 오늘 이 말씀은 이보다 더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항상 하나님의 천사를 배우는데, 천사가 배울 때 우리의 잘한 것, 우리가 충성한 것을 가지고 배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오늘 제 마음이, 홍 목사 저 녀석의 마음이 이랬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교만함, 상대방을 믿음적으로도 업신여기는 것, 여러분 그런 마음에 대해서 하나님이 즉시 보고를 받으신다는 거예요. 천사들을 통해서 업신여기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여러분 실족게 한다는 말과 이 단어를 해석해 보면 이런 겁니다. 어떤 거냐면, 제가 직접적으로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고, 날마다 철야 기도하고 새벽 예배 한다고 하면서 살아가는 모양은 왜 저 모양이야? 우리 속에 세상적 가치와 형편에 의하여 다른 사람의 신앙을, 그 거룩하고 숭고한 신앙을 멸시하는 경향이 우리 속에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그렇게 세상적으로 가난하고 비록 보잘것없고 사회적 약자로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오히려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과 더 긴밀한 교제를 이루고 하나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감을 나눌 수가 있어요.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영원하지 않다는 거예요.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의 옳고 그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교회로 서 있는지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적나라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여기에 나와 있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주님의 마지막 경고는,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하나님의 마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서 작은 자에 대하여 내 머리가 진정으로 숙여지고 그를 향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존재하게 될 때에,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예수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적인 문제가 되었든지 삶에서 닥치는 어려움과 곤란과 경제적이고 사회적인 약자가 되었든지, 여러분 그들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속에서 귀히 여기는 마음, 그들을 영접하는 마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될 때 예수님이 원하시는, 여러분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를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무의식 중에 내 삶의 환경과 처지를 가지고 나보다 못한 자들을 이렇게 업신여기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누가복음을 강의할 때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누가복음 여러분 16장에 보게 되면은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와요. 비유가. 그 비유의 핵심이 어떤 거냐면, 부자는 이름을 몰라요. 하나님이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거지에다가 옛날 성경에 헌데, 제대로 번역하면 이 고침받지 못할, 요즘의 병으로 얘기하면 알러지성 심각한 피부 질환을 앓고 있었어요. 심지어는 그 피부에서 나오는 염증을 그 부잣집 개가 와서 핥을 정도예요. 얼마나 사회적으로 약자, 절대적으로 빈곤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사람에게는 주님이 나사로다 이름을 붙여주셨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고 싶냐면, 지금이 우리가 부자와 거지만 가지고 얘기해 봅시다. 내가 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쓰실 것이다. 죄송하지만 하나님은 부자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세요. 가난한 자들의, 사회적 약자의 작은 신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곤란과 그들의 고통을 주님이 눈여겨보시고 그에게는 이름을, 하나님 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을 여러분 붙여주신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의 이름을 하나님이 기억하고 계실까요? 저의 이름을 하나님이 아시고 계실까라고 하는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주님의 시선은요, 낮은 자와 가난한 자에게, 그리고 우리가 혹 실족하고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무리를 떠난 자들에게 주님의 시선이 머물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저가 사람을 대할 때 부자냐, 가난한 사람이냐, 높은 사람이냐, 천한 사람이냐 이렇게 대하고 있다고 한다면 내 안에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이 극단적인 제가 설명으로 좀 말씀을 드리고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나에게 작은 자들에 대한 사랑과 그 영혼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없다고 한다면 적어도 마태복음 18장으로 비유해 보면 그 사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이 확실하지 않다라는 것을 깊이 고민해 봐야 돼요. 내 자신이 아직도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서 심각하게 말씀하시고 11절로 한번 가볼게요. 11절 없음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11절 없음이란 말 옆에 어떤 말이 쓰여져 있냐면 숫자가 하나 쓰여져 있어요. 3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자, 성경책 밑으로 내려가 보시던가 화면을 보세요. 나나주에, 성경책 밑에 나나주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저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사본에 시작.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예, 다른 사본에는 분명히 저렇게 쓰여져 있어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아마도 헬라어로 특별히 지금 저도 보고 있는 것이 네스랄란 28판인데 여러분 그거 아무것도 아니니까 눈여겨드릴 필요가 없어요. 다른 사본에 보게 되면은 저렇게 인자가 온 것은 잃은 자를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어떤 거냐면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어린아이같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세상의 논리에 의하여 교회를 이루고 있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이 너로 인하여 실족하게 될 것이고 내 죄로 인하여 믿음에서 떠나게 될 것이고 네가 은밀하게 다른 사람을 업신여기는 그것 때문에 잃어버린 그 사람을 구원하려 내가 왔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어떤 자의 예수님이라는 것입니까? 교만하고 아직도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판하고 자신의 삶은 돌아보지 못하는 그 사람들의 예수님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서툰 믿음 때문에 실족하고 잃어버린 그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오셨다고 분명히 다른 사본에 밝히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요, 잃어버린 자들의 예수님이에요. 상처받고 낙심나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자신이 어떻게 구원받았을까요? 우리도 세상에서 방황하고 다른 일 때문에 상처받고 선하게 믿음 생활해야 될 온전한 사람들의 실수와 넘어짐 때문에 우리도 마음 아파하고 그래서 또 다른 하나님의 교회를 이룬 것 아닙니까? 내 자신도 우리가 구원받게 된 건 내 힘이 아니라 예수님이 나를 찾아봐 주셨기 때문에, 아파하고 힘들어하는 나의 눈물을 예수님이 닦아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 믿는 것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여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내가 구원받은 과정을 잃어버리고 다른 사람을 세상의 가치와 기준에 의하여 업신여기고 있다고 한다면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오늘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비유를 눈여겨보면 12절 띄워놔 주세요. 예수님이 질문을 하셔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첫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양을 찾지 않겠느냐? 의문형으로 되어 있어요. 다시 좀 이 본문을, 이 비유를 직접적으로 설명하기 전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교회에 대한 가르침을 주실 때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질문을 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큰 자니까? 누가 큽니까? 예수님은 아니다, 작은 자가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되고 어린아이같이 낮은 자로서 소자를 영접하는 사람이 천국에서 크다, 분명히 1절에서 5절까지 말씀해 주셨어요. 근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야,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그 물음이 비유예요.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목자의 비유입니다. 여러분, 저 비유의 핵심이 어떤 것일까요? 앞에서 없음이라고 쓰여져 있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그 사람이 천국에서 가장 큰 자예요. 예수님이 원하시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교회는 다른 교회가 아니에요. 여러분, 주차장이 넉넉하고 식당에서 맛있는 식사가 나오고 교육관 시설이 훌륭하고 교회 인프라가, 그리고 성도가 많은, 여러분 그런 교회가 아니에요.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관심이 작은 자에게 있고 나로 인하여 내 말 한마디 때문에 상처받고 실족할 사람이 있어서 말 한마디도 조심하면서 하나님, 이 교회 공동체를 깨트리지 않도록
나를 하나님 주님의 거룩하신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달라고 간절하게 겸손하게 엎드린 사람이 진정한 교회를 이루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니까요. 뿐만 아닙니다. 세상에 나가서 살아갈 때도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인데, 저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렇게 교회 다니는 사람인데, 이런 시선 느끼지 않도록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뿐만 아닙니다. 잃어버린 양, 상처받고 때로는 다른 사람에게 차별받아서 아파하는 그 양을 진심으로 찾기 위하여 내게 있는 99마리라고 하는 거의 완벽한 공동체를 버려두고서라도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설 수 있다고 한다면, 그 잃어버린 양을 위하여 목자의 심정을 가지고 눈물로 간구할 수 있는 교회가 된다면, 그 교회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이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완전한 하나님의 거룩한 교회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러분의 생각에는 어떻습니까? 제자들에게 예수님 물어보셔요.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으로 세상의 가치의 기준으로 본다면 어떻게 99마리의 양을 놔둘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한 마리의 양을 위해서 99마리의 양을 산에다가 놔둘 수가 있느냐고요. 12절 다시 띄워놔 주시면, 여러분,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 99마리를 어떻게 희생할 수 있었는가에 대한 여러 가지 답들이 있더라고요. 심지어 도마 복음이라고 하는 율경이 있어요. 율경에 보게 되면은 그 한 마리의 양을 목자가 너무도 사랑했대요. 다른 99마리의 양보다. 그렇게 웃기게 다뤄놓은 것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 가지 견해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어떤 거냐면, 산에 두고 가서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13절로 가볼게요. 13절에 가보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산에 두어도 99마리는 여러분 길을 잃지 않는 양이에요.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관심은 길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에게 예수님이 더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찾아 나서는 것은 이익이나 손해의 개념이 아니에요. 세상의 가치가 아닙니다. 그 잃어버린 양을 99마리의 양처럼 동일하게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마음이에요. 우리가 그 사랑에 의하여 구원받았다니까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혼을 향한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99마리가 더 크고 한 마리는 경제적으로 볼 때 별것이 아니다, 이건 세상의 논리예요. 예수님은 그 99마리 양도 사랑하시지만 그들이 길을 잃지 않아요 교회다운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상처받고 시험에 든 길 잃어버린 그 양을 찾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그렇게 구원받았다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구원받을 만한 조건이 있나요? 자격이 있나요? 사실 우리의 마음을 열어보면 다 상처투성이 아니던가요? 다 시험에 들 만한 요소가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그런데 그 마음이 오히려 천국의 위로를 가져올 수 있는 마음이었고, 예수님이 그러한 나를 감싸주셨어요.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이냐면 이런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길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실 때 그 양이 무엇 때문에 길을 잃어버렸는지를 언급하지 않아요. 어쩌면 그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거부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양일지도 모릅니다. 목자는 다른 무리와 함께 가고 있는데 눈앞에 있는 풀밭이 너무 좋아서 먹을 것에 빠져 있는 양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무리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다른 양들과 다투어서 무리에서 떠났는지도 몰라요. 심지어는 다른 짐승의 꾀임에 빠져서 무리에서 이탈할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 목자의 인도하는 방식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혹은 목자의 무관심 때문에 떠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 목자의 상태, 양이 무엇 때문에 자신의 무리에서 이탈했는지는 관심을 두지 않으세요. 오직 잃어버린 이 양을 찾아야 된다, 그 양을 내가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랑의 마음에만 관점을 두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의 실수와 허물을 드러내지 않고 끝까지 찾아 나서는 이 목자의 심정을 우리 교회가 가져야 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가져야 됩니다. 이 사람은 어때서 되고 이 사람은 어때서 안 되고의 마음이 우리 안에 있다고 한다면 죄송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저 사랑하기 때문에 무작정 찾아 나서는 그런 삶이 우리에게서 이루어지게 될 때에 우리가 예수님이 원하시는 건강한 교회를 이루며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제가 여러분 서울을 다녀올 때마다 꼭 한번 바라보는 것이 있어요. 어떤 것이냐면 한남대교를 이렇게 넘어와서 경부고속도로를 이렇게 딱 들어서는 순간에 그 옆에 그 아파트와 이 도로 사이에 소나무가 이렇게 조경이 되어져 있어요. 근데 거기에 여러분 현수막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잃어버린 내 딸을 찾습니다. 성씨만 얘기하면 차씨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잃어버린 딸을 찾는다는 그 현수막이 10년 전에도 있었다는 거예요.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훨씬 더 오래됐어요. 10년도 더 됐습니다. 그런데 계속 갈 때마다 새 것으로 제가 바뀌어져 있는 것을 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다. 그 부모가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예? 아마도 그 부모의 마음이 그런 걸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 그 아이의 생사라도 알 수 있다면, 그 아이의 얼굴을 한 번만 볼 수 있다면, 어느 부모가 여러분 길 잃어버린 그 자녀를 생각하면서 그 아이 내 말에 순종도 하지 않았지, 형제들과 다투었지, 또는 성격은 괴팍하지, 이런 이유 때문에 여러분 그 자식을 버릴 만한 부모가 이 세상에 어디에 있느냐고요. 반대로 찾을 때 그 아이가 나에게 효도할 아이이기 때문에, 그 아이가 성품이 곱기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아이를 찾을까요?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 마음속에서 없어져야 될 것이 어떤 것이냐면, 내 판단에 의하여 저 사람은 이 공동체에 필요하고 저 사람은 저 공동체를 깨트리는 자이기 때문에 필요치 않고, 여러분 이런 편견과 편애가 없어져야 돼요. 그건 예수님의 마음이 아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무조건적인, 목자가 양을 잃어버렸는데 그 양 한 마리라도 너무 소중하고 귀중하기 때문에 그를 찾는 일을 위해서라고 한다면 내 목숨도 아깝지 않다, 내가 어떤 위험도 감수하겠다, 밤이고 산이라고 하는 환경적 요소도 경제적인 요인도 내가 그 양을 찾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을 멈추게 할 수 없다, 이 마음이 있게 됐을 때 교회가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15장, 또다시 우리가 잘 아는 탕자의 비유를 생각해 보십시오. 탕자가 집을 나설 때부터 제가 새벽에 여러분들에게 강의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아버지는 용서했어요. 그 아들을 용서했습니다. 돌아왔을 때 어떻게 했죠? 멀리서부터 그 아들이 보이니까 달려나가서, 옛날 성경이 훨씬 더 은혜스러워요. 상거가 아직 먼데, 거리가 아주 상당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달려가서 목을 끌어안고 옷을 갈아입히고 새로운 신발을 신깁니다. 여기까지는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자신의 가락지를 빼서 그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무슨 말이냐면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권세를 잃어버리다가 찾은 그 아들에게 끼워줍니다. 그리고 잔치를 베풀지 않습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으로 구원받아서 봉동중앙교회를 이루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마음은 한없이 높아져서 다른 사람에 대하여 판단하고 편견을 가지고 있고 내가 되고 안 되고를 결정한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근본적인 잃어버린 작은 자, 그 영혼을 사랑하는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우리가 이루고 있다고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겠느냐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이유를 찾지 말아야 돼요. 어떤 사람 때문에, 무엇 때문에 그 양이 이탈했는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오직 목자의 거룩한 심정을 가지고 그렇게 양을 찾게 될 때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으로 그토록 사랑하시는 교회를 우리가 이룰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세 가지의 비유가 나와요. 하나는 한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그 드라크마를 찾는 신부의 비유. 두 번째 비유가
바로 잃어버린 양을 찾는 목자의 비유예요. 세 번째 비유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탕자의 비유입니다. 누가복음 15장은 비유가 그렇게 연달아 등장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누가복음 15장에 보면 목자는 잃어버린 양을 찾아서요 끌고 오지 않습니다. 어깨에 매요. 그리고 덩실덩실 춤을 추면서 돌아와서 온 마을 사람들을 다 잔치에 초대합니다. 내가 양을 잃어버렸다가 찾았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리고 나서 이렇게 결론의 끝을 맺어요. 어떻게 끝을 맺냐면 우리 15장 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보다 더하리라. 아멘. 99마리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큰 기쁨이 잃어버린 양 한 마리를 찾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의 끝맺음은 저 즐거움으로 끝맺는 것이 아니에요. 마태복음에서는요 심각한 경고로 끝이 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신학자들이 누가복음 구원에 초점을 맞추고 있고 마태복음은 양육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마지막 읽은 14절 한번 볼까요? 14절 다 같이 한번 본문 14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라도 잃은 것은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뜻이 아니니라. 아멘. 엄숙한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신앙생활할 때 한없이 낮은 자가 되고 어린아이가 되어야 될 이유가 저기에 있습니다. 깨끗하고 순전하게 부모 우존적인 존재로 하나님 우존적인 존재로 살아가야 될 이유가 저기에 있는 거예요. 나 때문에, 내 말 한마디 때문에, 그리고 나의 모자라고 서투른 사랑의 방식 때문에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린다면 그것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의 형제가 우리의 차별 때문에, 우리의 겉으로 드러나는 죄악 때문에, 내가 혹은 은밀하게 업신여기는 것 때문에 잃어버리게 된다고 한다면 예수님은 그러한 교회의 예수님이 아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찾기 위하여 우리는 그대로 놔두고 예수님이 잃은 자의 예수님이 되어주시기 위하여 떠나가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아니 계신 교회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예수님이 아니 계신 성도 무슨 영적인 유익이 있겠느냐고요. 오늘 우리와 교회라고 이름으로, 교회라는 이름으로 하나 되어 있는 옆에 있는 온 성도들을 귀히 여겨야 됩니다. 특별히 더 우리가 돌봐야 될 사회적 약자에 대해서는 더 귀히 여기고, 무엇보다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더 많은 회개를 하게 되는데요, 나 때문에 실족하는 성도가 없도록 부디 가장 낮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칭찬해주고 사랑해줄지언정, 여러분, 내가 아무리 옳아도, 내가 아무리 잘해도, 내가 아무리 능력 있어도 다른 영혼을 멸시하거나 업신여겨서 하나님께서 잃어버린 양을 둔 교회라고 하는 책망이 우리 교회에 돌아오지 않도록 부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시대에 이런 교회를 찾아볼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어떤 교회죠? 소외되고 사회적인 약자인 그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섬기고 환대하고 영접할 수 있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과 제가 오늘부터 잃어버린 양을 찾아 나서는 하나님의 거룩한 목자의 심정을 가진 복된 교회를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